이곳에 모인 우리 주가 기뻐하시네. 주를 향한 사랑과 우리 모든 찬양을 주가 받아주시네. 기뻐해 찬양해 주가 함께 하시네. 우리 사랑하시네. 우리 마음을 들여 놀라우신 사랑 찬양해. 그가 베푸신 사랑 우리 삶에 gat게 우리 기뻐해. 빛이 이곳에 모인 우리 주가 기뻐하시네. 주를 향한 사랑과 우리 모든 찬양을 주가 받아주시네. 기뻐해 삶의 끝이 함께 주님과 사랑해. 이곳에 모인 우리 주가 기뻐하시네. 주를 향한 사랑과 주가 받아주시네. 기뻐해 찬양해 주가 함께하시네. 우리 사랑하시네. 우리 마음을 들여 놀라우신 사랑 찬양해. 그가 베푸신 사랑 우리 삶에 gat게 기뻐해 찬양해 주가 함께하시네. 우리 사랑하시네. 우리 마음을 들여 놀라우신 사랑 찬양해. 그가 베푸신 사랑 우리 삶에 gat게 찬양해 찬양해 주가 함께하시네. 우리 사랑하시네. 우리 마음을 들여 놀라우신 사랑 찬양해. 그가 베푸신 사랑 우리 삶에 gat게 우리 기뻐 노래해. 우리 기뻐 노래해. 사랑하는 여러분, 이번 주도 온라인 개학으로 시작을 했다고 들었습니다. 쉽지 않죠? 7시간, 8시간을 그 자리에 앉아서 집중력 있게 공부를 해낸다는 것이 쉽지 않은데 그 일들을 또 해내고 있다니 참 대견스럽고 멋지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도 그곳에서 여러분들이 있는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서 공부하고 예배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지난주에는 세월호에 대한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것을 잊지 않고 기억하겠노라 하며 이렇게 스토리에 올린 수많은 청소년들이 그것을 기억하겠다라고 했는데, 여러분들이 이것을 꼭 잊지 말고 사회에서 좋은 어른이 되고 또 좋은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좀 더 책임감 있게 살아가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응원하고 또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의 말씀, 자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여러분 영화 좋아하세요? 영화를 이렇게 저도 즐겨보는 편인데 그 중에 수많은 대작들이 있지만 제가 굉장히 즐겨봤던 영화가 있었습니다. 반지의 제왕이라는 영화입니다. 톨킨이라는 작가의 원작 소설을 배경으로 만든 굉장한 대작입니다. 중간중간 수많은 위험을 겪고 어려움을 겪지만 결국에는 이 사명을 완수해내는
그런 영화입니다. 그 프로도 베긴스와 친구들의 이야기가 그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이 굉장히 멋져 보이고 대단하다라고 이렇게 여기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듯 사명은 평범한 사람의 인생을 감동적이게 만들고 위대하게 만듭니다. 인생을 감동적으로 살고 제대로 살고 재밌게 살기 위해서 필수적인 요소는 사명입니다. 이 사명이라는 단어가 우리의 인생에 뗄래야 뗄 수 없는 존재입니다. 사명이 없으면 우리의 삶에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명은 그 방향으로 나아가면서 생기는 수많은 어려움과 고통들을 이겨내고 힘있게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어려워지기 시작할 때는 우리에게 주신 사명은 무엇인가 기억하고 그것을 붙들고 살아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공통점이 있었는데 그들의 존재 목적에는 나는 이것을 위해 산다라고 하는 분명한 삶의 목적이 있었습니다. 한마디로 그들의 인생을 정의할 수 있는 한마디의 사명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사명을 가지고 계세요?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께서 부르신 목적,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의 목적이 반드시 있습니다. 삶에 지친 사람들, 몸에 힘이 없는 사람들, 고통스러워하는 사람들, 고민이 많은 사람들을 향해서 삶의 방향성을 제시하고 삶을 살아가고 나아갈 수 있는 힘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바울은 사명을 따라 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주신 사명은 무엇입니까?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라는, 그리고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라라는 사명이었습니다. 바울이 이 일을 해내면서 수많은 갈등과 수많은 역경들을 겪었지만 그는 절대 멈추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디모데후서 4장 7절에서 8절 말씀,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습니다. 이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마련되어 있으므로 의로운 재판장이신 주님께서 그날에 나에게 주실 것이며 나에게만 아니라 주님께서 나타나시기를 사모하는 모든 사람에게도 주실 것입니다.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 그 사명 때문에 그는 멈추지 않고 달렸던 사람입니다. 그렇게 힘있게 달려갈 수 있었던 비결은 바로 그 사명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무엇이 멋진 삶입니까? 무엇이 의미 있는 삶입니까? 내 사명이 무엇인지 알고 그것을 위해서 열정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생명을 다해서 쫓아가는 사람이, 저는 그것이 멋진 인생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그런 인생 될 수 있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에게 주어진 이름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전 아무 이름이 없습니다. 전 아무 존재감이 없어요. 이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이름이 있습니다. 원인제라고 불리는 이름이 있습니다. 그 이름을 욕되게 하지 않고 그 이름을 가지고 하나님의 가치로 들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여러분에게 주어진 사명입니다. 어떤 사람은 힘들어서 난 개인주의로 살 거야 라고 이야기합니다. 다른 사람이 뭐라 하든 내 맘대로 살면 되지, 내 뜻대로 살면 되지 하며 그대로 사는 사람들이 참 많아졌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올바른 가치를 쫓아 사는 존재인데 나의 맘대로 살겠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도 올바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서로 바라봐야 하고 서로 기대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두 번째, 주어진 환경이 사명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것, 나를 심어 놓으신 곳, 그곳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나의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간섭하시고 나의 삶을 인도해 가시는 분이라면 내가 서 있는 지금 이 자리에 나의 자리가 절대 우연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심어 놓으신 자리고 나에게 맡겨진 일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일이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하찮게 보이고 아무리 우습게 보이고 아무리 보잘것없어 보여도 그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세 번째, 생각할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마음이 가고 생각이 나고 부담이 생기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기도하라고 하면
내 속에 기도가 나오는 것, 생각할 때마다 떠오르는 것, 이야기할 때마다 자꾸 나오는 그 이야기, 사실은 그 이야기가 우리의 사명의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사명을 가졌습니까? 여러분, 사명이 없는 사람은 사명을 반드시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사명이 있는 사람은 여러분의 인생의 초점을 그 사명에 맞출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한 인생이 존재감이 있고 영향력이 있고 훌륭한 인생입니다. 여러분, 그러한 삶을 살 수 있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전에 섬기던 교회에서 캄보디아에 선교를 갔던 적이 있습니다. 성도님 중에서 뇌병변 장애를 가지고 계신 성도님이 있었습니다. 교회에서 결정하고 모시고 가자라는 결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분을 제가 전담으로 맡아서 섬겼습니다. 밥을 먹이고 차에 태울 때 두 분 한 분과 같이 휠체어에서 내려서 안아서 태우고, 내릴 때도 안아서 내리고, 휠체어를 끌어주고, 그때 계신 모든 성도님들과 함께 합력해서 그 일들을 감당했습니다. 그러나 가장 어려웠을 법한 일들은 같이 자고 같이 생활할 때입니다. 목욕을 시키고 수많은 일들, 옷을 입히고 수많은 일들을 해냈습니다. 가기 전에 제가 하나님께 기도했던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께서 부름받은 종으로서 내게 맡기신 성도를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힘을 주십시오 라는 기도. 왜 두렵지 않았겠습니까? 왜 어렵지 않았겠습니까? 마음이 어려웠지만 기도하고 준비해서 그 자리를 갔습니다. 근데 참 신기한 것은 4박 5일, 5박 6일의 시간 동안 단 한 번도 힘든 적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너무나 당연했고, 당연히 섬겼고, 당연히 그 자리를 지켜냈습니다. 제가 말하고자 하는 요지는 사명을 따라 살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감당할 힘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때의 일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대소변을 받고 그런 것들이 전혀 부끄럽지 않았고 수치스럽게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내게 맡기신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그것 하나만으로, 그 이유 하나만으로 그 일들을 감당해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맡기신 일들을 하나님께서 그 상황을 주시고 환경을 주신다면 최선을 다해 섬기십시오. 두려울 때 기도하고 하나님께 나의 인생을 맡기고 사명을 따라 살아가기 시작할 때 하나님께 주시는 힘과 능력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더 많이 경험해서 나의 신앙이 더욱더 견고해지고 단단해지고 넓어져서 수많은 사람들을 향해서 사랑으로 품을 수 있고 가르칠 수 있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사명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 사명을 따라 사는 사람들이어야 합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여러분들의 인생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명을 따라 쫓아 살아가는 하나님, 그러한 귀한 인생 살아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어느 누가 올바른 목적을 가지고 합법적인 목적을 가지고 나의 인생을 들이며 살겠다는데 누가 그것을 향해서 손가락질을 하며 누가 그것이 누가 시시하다고 이야기하겠습니까? 하나님, 그 인생이 그 사명을 가진 사람이야말로 존재감이 있는 사람이며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며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두드림 청소년들이 하나님 그러한 인생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기뻐 받으실 만한 인생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사명을 따라 쫓아가고 하나님 나의 모든 상황이 불평불만스러운 것으로 하나님 그것으로 나의 인생을 끝내지 않고 하나님께 기쁨이 되어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이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